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이러한 편애는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서 요셉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꿈을 잘 꾸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되고 자기 11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이복 형제들과 부모 앞에서 요셉이 말을 했으니 요셉은 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이복 형제들에게 의해서 요셉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11년간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단호히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인데 요셉은 그곳에서 2년간 성실하게 간수장을 도와서 죄수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모두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된다는 꿈이고 떡 만드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한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잘 해석하는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집트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전국에서 해석할 자를 다 불러 모아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었던 술 만드는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가서 이 이집트 왕이 꾼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왕의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년 때 곡식을 많이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오면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줘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왕에게 그 대책까지도 일러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모두 이 요셉의 지혜에 놀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이집트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집트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미움도 많이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게도 되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서 청문회도 하지 않고 요셉을 바로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요셉이 꿈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아도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왕이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하면서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왕 앞에 꿈 해석하러 불려갔을 때 왕이 요셉을 보고서 내가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구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을 하기를 예,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제가 꿈 잘 풀이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다 들었던 왕이 감탄을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를 총애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능력인 양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해석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요셉의 인격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과시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진실하며 거짓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바로 왕은 요셉을 더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다라고 한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사에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 분별을 못해서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큰 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한번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늘 장난하듯이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기생집에 드나들고 결혼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적군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큰 능력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주 젊은 날에 죽었어요. 대부분의 사사들이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래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데 삼손은 그러질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요셉이었기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길밖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이거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애굽 왕이 요셉을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은 꼭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 대책까지 사심없이 일러주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임금의 꿈을 해석할 때 임금님, 제가 들어보니 임금님의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꿈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여기에 대한 좋은 비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께서 나에게 높은 벼슬 한 자리 주실랍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못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 꿈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다 일러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임금이 볼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적어도 임금의 이런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거래를 하려고 하기도 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그냥 티 없이 어린애처럼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에 임금과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장관들도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렇게 감탄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요셉의 그 고매한 인격,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 가지고 돈 벌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거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매한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러러 보이게끔 만드는 이런 요셉 같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인격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와 은사들은 첫째 성결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평경과 거짓이 없다. 이것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얻은 지혜 가지고 사업미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디서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뭐 한 자리 벼슬 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임금이 장관들이 탐복을 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불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노예의 신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임금을 비롯해서 그 모든 장관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 전부 다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그런 그 장관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거기에서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이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에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아이고 당신 이대로 있어가 안 되겠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한번 나가서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계산을 대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 치고 옳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투자한 만큼 본전 뽑고 나오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 이런 은사 받아서 정말 주님을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유혹과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이 잘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너무 잘생겨도 시험 당한다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은 보디발이 경호대장입니다. 임금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청년이 돼서 아주 멋지게 잘생긴 이 요셉을 쳐다볼 때마다 품어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요셉 옆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윙크를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꿈쩍을 안 하는 거죠. 그러자 어느 날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딱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붙잡고 늘어져. 그러니까 요셉이 붙잡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주인이 사온 저 노예가 나에게 강간하러 들어왔다가 도망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너무 없죠.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세상이 이런 건가. 내가 11년 동안 성실하게 자기 집에서 일해주고 머슴살이 했는데 내가 들어오고 이 집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나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이 요셉의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보디발의 아내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들어주었더라면 자기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그 죄를 짓고 좀 편하게 살면 무엇하나. 내가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 가서도 일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2년이 됐을 때 왕의 꿈을 해석하고 갑자기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머리에는 제일 먼저 이 보디발의 아내를 끌어다 엎어놓고 곤장을 좀 때리고 혼을 좀 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요셉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큰 유혹이죠. 자기 자신에서 끌어오르는 시험이고 유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대이집트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이 저 여자 하나 원수 갚아라고 나를 여기 세워줬겠나? 이거 생각하면 그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았던 거죠. 총리가 되어서도 일체
전체 보디발의 집에 뭐 해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 자신 안에서 또는 밖에서 이런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막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모든 사리 분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물불을 못 가리고 이렇게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순간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말 한마디 내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을 내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사리 분별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또 실성한 사람처럼 뭐 짓거리고 돌아다니고 도대체가 맛이 좀 간 사람처럼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요. 뭐 방언만 따뜻하게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시험과 죄의 유혹들을 깔끔하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젊은 날 꿈을 꾸게 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사명은 이 다가올 흉년에 부모 형제들의 목숨을 살려서 장차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데에 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많이 짓고 풍년 때 그 곡식을 싸게 사들여서 그 창고에 가득가득 사두었습니다. 7년이 끝나자 연이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도 아주 큰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든 지 2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양식 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이복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양식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통역관을 세워놓고 통역을 하니까 그 형제들은 요셉인 줄 전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지난날의 일들이 얼마나 생각이 났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전혀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그 형들을 첩자로 몰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아버지의 소식도 듣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소식도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구나. 내 친동생 베냐민도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얘기를 그 조사 과정에서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양식을 주기는 하겠는데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저 시몬 한 사람이 여기에 인질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다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한번 꼭 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이
돌아갔습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양식을 가져갔던 그 형제들이 양식을 다 먹고 나서 또 양식을 사러 와야 되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쉽게 베냐민을 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설득을 다 했습니다. 장남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가지고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 자식들을 아버지가 다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유다 같은 아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또 이렇게 다짐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겨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가게 되죠. 이렇게 가서 이제 요셉 앞에 갔을 때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을 감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뒷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세수를 하고 나와서 그 형제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으니 첩자라는 누명은 벗겨주고 이제 식사도 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내는데 이 베냐민을 좀 요셉이 자기 곁에 잡아두고 싶어서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넣어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가져왔던 돈도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얼마간 출발해서 가고 있을 때 요셉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이 쓰는 애지중지하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러고서 모든 곡식 자루를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고 베냐민이 노예로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찾아오면 내 자식 다 죽이라 했던 르우벤이나 유다나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또 요셉 앞에 와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에 노예로 있을 테니까 저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뭐 통곡을 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20년 전에 자기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놈 저 죽여버리자. 또 어떤 형제들은 죽여서 뭐하냐, 팔아먹자. 이러면서 요셉을 빈 우물에 빠뜨려 놓고 그 형제들은 우물 밖에서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자, 팔자, 죽이자, 팔자 이러고 있어요. 그때 요셉은 울면서 그 형들과는 엄청 나이 차이도 나죠. 그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장면이 지금 자기 앞에서 형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막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이런 감정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실컷 울고 또 나와서 형제들 앞에서 하루 수 없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나는 바로 20년 전에 당신들이 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요셉의 말에서 보면 요셉이 사명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요셉은 자기 사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정말 보통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지만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둔 것이다 하는 이런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형제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이 7년 동안 있고 흉년이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요셉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이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얻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형제들 앞에서도 이성을 잃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명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유학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알았기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또 부모님과 그 가족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애굽으로 오라고 해서 가장 이집트에서 기름지고 살기 좋은 삼각주 지역, 나일강의 그 삼각주 지역, 고센 지역, 지금 람셋이라고 하는 그 고센 지역에다가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게 해 주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이 야곱의 식구들이 자손 대대로 400년 동안 이 요셉 때문에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한 이 일이 단순히 이때 그냥 굶어 죽지 않게 양식 주었구나, 뭐 데려와서 살게 해 주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400년 동안 이 요셉의 특혜를 누리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한 민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러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비로소 이제 요셉의 때에 이 가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430년을 지나면서 한 민족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준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그 덕을 끼친 그 이집트 나라의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모르게 되면 출세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원수랑 갚고 피비린내 나게 잡아다가 죽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자기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을 깨달으면 지난날의 그 아픈 상처와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것도 다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래 돼. 사명을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이 중국 무협지 많이 본 사람들은 복수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거 볼 거 아닙니다. 요셉의 얘기나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멋진 사람이 되는데 맨날 이 무협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복수하고 자식 대대로 복수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고, 또 시험과 죄의 유혹이 올 때 끝더니 다 이겨내고, 또 사명을 깨달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다 하는 이거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